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소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웅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시 처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지난주 말씀은 생수로 살아나리라. 그 전주 말씀은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나길 원합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생수가 흐르는 곳에 머물러야 살아난다. 말라 비틀어진 뼈이지만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할 때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또 생수가 흐르는 곳에 내 몸과 마음, 내 눈을 두길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주중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서 정말 적용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몇몇 분들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 간절함은 주님 때문에 사는 것, 혼자 가정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래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 시간에 있어야지 함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중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을 못 맞춘다면 바로 이곳에 와서 개인 기도 하시고, 교회에서 하지 못하신다면 가정에서 꼭 하십시오. 가정에서 다 하겠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둘 때에 그때에 살아나는 것이지, 이것이 임하지 않는 곳에 머물면서 내가 힘을 내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삼남매입니다. 주님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겠죠.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 값어치가 있다 그러죠. 향유 옥합을 열어서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칼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자가 마리아였던 거죠.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배설했던 그런 자였고, 또 이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님도 직접 내 친구를 보러 가자, 그를 깨우러 가자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했던 사이, 각별했던 사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의 관계였던 거죠. 주님이 현재 있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베다니에 이 나사로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5리 정도 떨어졌습니다. 약 2km, 지명으로 보면 약 3km 정도 되는 거죠. 2km 정도 거리는 성인 걸음으로 걸어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대략 30분 정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먼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2km면 자동차로는 1분이면 가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거리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아팠다고는 소식을 전가를 받고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죽기 전에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청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안 가셨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바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가도 능력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이고 정말 미워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유가 아닌데 왜 주님은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고 미리 지체를 하셨을까? 이곳에서 이틀 더 지체를 하고서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이 그곳에 도착을 하신 것이죠.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가지 않은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미 나사로 집은 장례가 나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비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나사로 집에 가면서 장례식에 가시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생뚱맞은 예수님의 답변인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이 아시면서 능력이 있으시면서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친구이면서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것도 즉시 죽은 이후에 도착하지 않으시고 나흘이나 된 이후에 도착하셨을까? 우리는 장례를 칠 때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하루 장을 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상 받고 장례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죽은 직후에 도착해도 늦을 텐데 죽은 이후 4일이나 돼서야 주님은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의 전체에 걸쳐서 두 가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영광. 두 번째 믿음. 영광과 믿음, 이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주님의 의도, 영광입니다. 말씀을 쳐다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철렁철렁 하셨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버리라? 영광을 버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 전에, 이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11장 서두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아팠다는 소식을 전한달 받을 때부터 언급하셨던 것, 나사로가 죽었던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이 서두와 결론 부분의 공통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주님은 간혹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고통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고민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시죠. 사랑하신다면 허락지 않아야 되고, 사랑하신다면 아팠을 때 고쳐주셔야 되고, 사랑하신다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살려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아프도록 죽도록 실패하도록 이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핵심되는 것은 영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프지 않고 건강 가운데 지냈으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그 영광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사, 그래 내가 사랑한다, 너가 죽지 않기 전에 내가 살려줘야지, 고쳐줘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때에 분명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겠죠. 그 영광의 분량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분량, 이미 죽었습니다. 나흘이 돼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서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나사로와 마리아가 주님께 돌려드렸던 영광, 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광 중에 어떤 영광이 가장 클까요? 세 번째지요. 세 번째죠. 고난이 클수록, 고난이 길수록, 더 크게 아플수록, 문제가 오래될수록,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것일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허용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고 계속될까? 왜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 왜 서로 함께하지 못하며 떨어져 지내야 될까? 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밑에 있고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못 본 차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허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가슴에 꼭 붙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42절에서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문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온 이 조문객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이죠.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믿게 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앞에 11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를 이미 믿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제서야 간다 말씀하시죠.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대접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즉 아팠지만 아픔을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지지 않았습니까? 가졌죠.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을 가졌죠. 주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다 고쳐줬는데 왜 자기 사람은 왜 안 고쳐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변에 조문 왔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또 물었을 때 마르다는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정말 때에 내 오라비도 살아나고 우리 모든 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이라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었던 거죠. 마르다는 또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 마르다는 이 믿음이 평상시 일반 사람 믿음이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마리아 마찬가지, 나사로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제자들까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 그것도 아주 상급의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왜 계속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믿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뭐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기도 원하시는, 보여주기도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을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올려서 믿음의 단계를 높이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믿는 시간 내에, 그들이 믿고 있는 공간 내에, 그들이 믿고 있는 방법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죽기 전에 오셨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겠다는 믿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만 하는 그 공간적인 믿음, 이 알고 있는 시간 내에, 공간 내에, 자신의 방법 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간 너머의, 공간 너머의, 방법 너머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직 갖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 더 높은 최고의 수준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왜? 고통과 눈물과 그 죽음 너머에서 이것을 경험해야만 주님의 진짜 믿음을, 진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정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마칠는지 계획이 없는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대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공간, 내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길 원하시며 어떤 순간에서도 살아나리라는
이 확신을 갖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잃지 않게 해주세요. 불합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평탄하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단계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다음 2단계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시. 건강을 잃고 아팠지만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 위험 중에서 다시 끄집어내시사 우리를 안전케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라고 믿지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서 그 밑에서 받아주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받지 않으시고 만약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음이구나. 받아주시지 않는 그 너머에 대한 주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에 걸리지 않는 것도 믿음이고 걸리더라도 낫게 된 것도 믿음이고 그렇지만 걸린 이후에 우리가 손해 보게 될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 거죠. 격리됩니다. 직장에 지장이 있습니다. 관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과 여론의 질타와 눈총을 받아내야 되는 이 관계의 사회적인 단절의 고통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 예방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손실과 눈총 눈초리 이런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걸리지 않게도 하시고 걸리더라도 낫게 하시고 걸리더라도 그 너머에 더 큰 손실과 상상할 수 없는 손해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도 역사하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장착하길 원합니다. 내가 한정하는 시간 내에 공간 내에 내 방법 내에 주님을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도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그 너머에서도 일하십니다.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주님은 이 최상급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고난 때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죠.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다. 함께 모였을 때가 있으면 찢어질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인간의 생사고락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시간의 한계, 내가 원하는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의 믿음은 영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는 것, 아파서 빨리 낫게 되는 이 발버둥 치는 이것도 믿음이지만 죽어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역사하신다는 믿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은 이후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최상급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무장합시다. 무장합시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 저도 간혹 모임 때문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그들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외부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주변에 오다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들 먹을 때, 차 마실 때, 서로 이야기할 때 마스크를 벗는 일들도 분명 있죠. 어쩔 수 없이 하죠. 또 일할 때 힘들 때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상에서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예방하고 주의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은 하시더라고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장을 보시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도 하시고, 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은 하는데 왜 교회 신앙생활은 일상이 되지 않을까? 왜 교회 신앙생활은 일상이 되지 않고 여전히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정말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역에서 모이는 것들,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또는 학교에서 가는 것들, 이 모든 것과 안전을 가지고 판가름한다면 어디가 더 안전하다 할 수 있을까?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 안전할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덜 안전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식당, 카페, 일터보다도 더 안전할 수 있는 장소인데 왜 교회의 생활만큼은 일상이 되지 않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을까? 예방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예방이 그 근본된 이유일까? 또 다른 염려와 두려움과 또 달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론과 여러 가지 상황이 차단하고 있는 차단막 안에 마치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차단막을 믿음을 가지고 열어서 나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 이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한 예방은 필요하지만 이 예방이 우리의 빌미가 돼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일상되지 않는 것,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이유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극복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극복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예방이었지만 나중에는 핑계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생기가 사라져버린, 도리어 말라지고 있는 뼈들처럼, 죽어지고 있는 강들처럼, 무덤 속에 갇혀진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생수로 살아나리라.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주님이 원하시면, 명하시면, 역사하시면 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의 장치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 믿음을 가지고 그 장치를 뛰어넘고 영광을 보고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죽음 뒤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뒤에 있는 거죠. 가게를 꺼려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일수록 전도가 더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이죠. 본질, 근본, 생명, 진리, 진정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면서 그를 무덤에서 끄집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주님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죽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구원을 나누며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